인데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한국식으로 말하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과 같은 날인데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선열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또 존경을 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얼 데이가 이제 월요일이니까 토,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 연거푸 이렇게 이제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래 그 메모리얼 데이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지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또 이렇게 나가서 휴식하며 즐기는 그런 날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 메모리얼 데이를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들은요, 주위에 있는 참전 용사들의 묘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헌화를 하기도 하고 자녀들과 함께 참전 기념관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성조기를 달아서 기념하고 전쟁에서 희생당한 그러한 자녀가 있는 그러한 부모들을 찾아가서 돕기도 하고 상위 용사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이 현충일을 의미 있게 보내기도 합니다. 미국의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우리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오늘과 같은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유수호를 위해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날을 정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이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8절인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8절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8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요단강가 앞에 섰습니다. 그때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때는 항상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러한 계절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요단강의 폭이 좁고 또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던 그때는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물이 언덕에까지 넘쳤다 했습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런 물이 철철 흘러내려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딘 이곳에서부터 비교적 멀리 있던 아담 성읍, 저 북쪽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상류 쪽에 아담 성읍 근처에서 물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아니하고 그 흐르던 물이 우리 10개 영화를 보면은 본 것처럼 물이 이렇게 쌓여서, 높이 쌓여서 강물을 막고 있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모두 사해바다로 내려가고 거기에 물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이 흐르던 요단강을 이제 들어갑니다. 마른 땅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중앙에 서 있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중앙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매 지파에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 한 개 들어가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그 강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나오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돌을 가지고 나오게 했을까? 그 해답이요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후세의 자손들이 잊지 않도록 기념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은요, 강바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하찮은 돌입니다. 하지만 이 돌들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기적 같은 사건, 흐르던 강물을 막아서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을 증거해 주는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동안에 요단 중앙에서 돌 하나씩 메고 오라 하지 아니하고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서 가져오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 당시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거기에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모두 건넜습니다.
200만은 되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 모두가 이렇게 건넜을 때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었으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체말로 얘기하면 대박, 대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손을 하늘로 높이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을 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건넜을 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때를 하나님이 딱 포착을 하시고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서 매 지파마다 돌 한 개씩 가지고 나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또 감사와 기쁨의 순간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다 건넌 후에 찬양할 그때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자,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주위에 있던 돌 하나를 취해서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배반을 하고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도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했을 때 전쟁을 잘하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르비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저 밑에 싸우고 있는,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들어 올립니다. 해가 지기까지 손을 붙들었더니 드디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지금은 80이 좀 더 되신 분인데, 그 장로님의 아버님도 원래는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자, 일제시대 때 이 아버지 장로님이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서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고문과 매를 맞으시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이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그 감옥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그렇게 핍박을 받은 그 사실을 잊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아버지와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북에서 사셨는데,
이 이북에서 사시던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과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 6.25 사변 때에 남한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는데, 같이 여러 사람과 함께 피난을 오는 동안에 공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숨겼는데, 아버지와 자기도 어느 한 곳에 바위 틈에 이렇게 몸을 숨겼는데,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서원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과 함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공습이 마쳤을 때 보니까 함께 피난 가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공습으로 인해서. 그런데 아버지와 자기만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 장로님의 아버지는 주의 종이 되었는데 평생을 주의 종으로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이 주의 종이 된, 목사님이 된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내가 아는 장로님이 어렸을 때 너무나 원망스럽고 미워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성장해서 악착같이 돈을 버는 일에만 열중하면서 신앙을 떠나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던 그 아버지 목사님의 기억, 그리고 죽음 직전에 살려주신,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을 자기가 떠나서 살지 않도록 자신을 붙들어 준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잘 섬기다가도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희생하며 살겠다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 가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중심에 세워둔 돌이 없어서입니다. 무언가 마음 중심에 확실하게 세워놓은 것이 있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개를 어떤 상황에 비유한 것이지요.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우리가 중심에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담고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고난을, 공고한 날을 만나게도 됩니다. 청년기에 혈기왕성한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요, 노년기에 쇠약해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딱 새기고 살 때에 어떤 환경도 우리를 침몰치 못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소유를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지금 네, 저를 따라 한번 하세요. 저를 따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잠깐 동안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옛적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신 것과 아니하도록 하신 것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또 홍해를 갈르시고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신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만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 불뱀에게 물리게도 하셨고 음행을 저질렀을 때 연병에 걸리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런 옛 일들을 기억할 때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신 징계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옛적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누리게 된 용서를 기억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할까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그 빚진 동관을 잡아다가 족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과 왕이 되어야, 그쯤 되어야 율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집에 성경을 몇 권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감격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서 어떻게 아버지의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좋은 아들이 좋은 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삶에 적용하겠습니까? 신명기 30장 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즐겨하며 하나님 말씀 공부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늦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이외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물론 이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사이에서 한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약속은 하나님께 한 서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꼭 지켜야 하는 것이죠. 제가요, 어떤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날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중국의 선교사가 몇 월 며칠 날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국 선교사를 모시고 레돈도 비치에 있는 그 횟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그 선교사님 잘 아시고 하니까 목사님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곳에 오세요. 응?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얘기가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전화 걸어서 확실히 이제 그게 또 변경이 되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컨펌을 하기 위해서 그날에 대해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은 자기가 한 얘기를 다 까먹고 목사님 오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가려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멋쓰게 적겠습니까.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한 두세 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한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도 저렇게 까먹고 신실하지 못하구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는 않는데 오늘 이 말씀에 적당한 예화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요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여러분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로 정리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네 번째는 내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자.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이 4가지가 바로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세워놓아야 할 도리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4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하루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여러 번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음판에 새겨두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는데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판에 새긴 우리가 세워놓은 이 도리,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